지난주에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여러분 말씀을 다 들으셨겠지만 성경을 추구하는 것을, 성결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풍성하게 가지며 삶에서 선한 열매를 가득히 맺고 또 편견이 없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땅의 지혜는 마음이 독한 시기로 가득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자랑하며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지금 4장 1절에서 하나의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싸움과 다툼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땅의 지혜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이 땅의 지혜로 가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싸우고 다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과 다툼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시작하는데 그 원인이 바로 세상 지혜 가운데 하나인 정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자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는 참된 신앙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이 여전히 하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행동한다면 그의 신앙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즉, 신자가 세상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보면 그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4절에서요,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을 친구 삼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의미에서의 세상을 뜻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잠시 신자가 취해야 할 개인적 지혜 3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 여러분의 교회생활,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매사에 더욱 지혜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지녀야 할 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는 정욕을 가능한 한 최대한 멀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는 정욕을 멀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1절, 2절, 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다른 주석이 필요 없이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야고보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야고보가 지금 이 야고보서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 속에, 교회들 안에 신자들 사이에서 싸움과 다툼이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싸움은 논쟁하는 겁니다. 말로 싸우는 거예요. 다툼은 전투와 전쟁을 의미합니다. 싸움이란 헬라어 언어에 보면 이 싸움에서 뭐가 나왔느냐? 변증학, 논쟁술, 논증술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싸움은 실제 싸움을 의미하는 전투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런 심한 말싸움, 심한 논쟁, 심한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논쟁과 다툼의 건전한 표현이 무엇일까요? 토론입니다. 토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나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것이 토론이지요. 그러나 논쟁과 다툼이 격해지면 토론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모욕하고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하는 인격살인까지 저지르는, 또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말싸움하다가 홧김에 사람을 죽여버리는 엄청난 놀라운 소식들을 보게 되고 접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싸움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벌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변화받은 신자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죄와 악이 가득한 사람처럼 욕심을 부려서 교회 내에서 싸움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전혀 신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면 그 교회에서 싸움이나 다툼은 불가피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육신, 죄와 악으로 가득한 육신의 사람이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항상 대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청년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과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와 함께 동일한 사상과 문화와 가치에 젖어서 마치 안 믿는 사람의 삶의 습관처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않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욕심은 감각적이며 본능적인 육신적인 욕구와 쾌락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죄를 짓기를 좋아하고 악을 추구하는 일을 매우 좋아하는, 악한 일을 꾸미고 악한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삶, 이것이 정욕에 물든 삶입니다. 성경대로 말하자면요, 예를 들어서 성경대로 말하자면 이 정욕적인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할 때 디모데후서 3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위험한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에 매우 악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자기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가 전혀 없고, 거룩하지 않으며, 원통함을 조금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배신하며, 매우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자만한 것, 이것이 정욕적 삶의 대표적인 실례들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이에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입니다. 육신과 죄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욕의 삶이요, 이런 삶을 살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정욕에 물들어 있다면, 즉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고 감사가 없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조급하고 절제가 없다면 당연히 가정이 싸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욕적 삶은, 문제는 바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삶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욕심에 따라 이기적으로 정욕에 빠져서 자기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본인도 행복하지 못하고 가족도 행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정욕에 물든 삶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요, 사람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해도 취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막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그렇게 막 마음이 막 가득 차 있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은 신약 성경에 수많은 예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은 정욕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은 정욕에 사로잡혀서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통렬한 책망을 받아야 했지요. 압살롬은 어떠했습니까? 통치권의 욕심을 품고 제국을 통치하고자 하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통수권을 얻는 것이 아닌 역모를 통하여, 모함을 통하여 반역을 꾀하며 아버지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욕심은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행복하게 못합니다.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얻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말은 모두 좋지 못했고 통렬한 회개를 해야 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십시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육체의 정욕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불화, 직장에서의 모함과 암투,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이기주의, 국가 간의 전투, 전쟁의 상당 부분들은 모두 다 정욕을 채우지 못하여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것을 가리켜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구원받은 너희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툼과 싸움을 유발시키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세상 욕심과 정욕을 버리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주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의 개인적 지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항상 가까이 나아가려고 분투하는 삶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만 함께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신자는 정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개인적 지혜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는 오히려 신자가 취해야 할 매사의 지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매사에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고
또다시 정욕으로 유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정욕에 물든 삶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점점점 죄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요,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슬퍼하고 애통하며 자주자주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물론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 네 구절에는 10개의 명령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5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내 삶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소유권과 주도권, 즉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가 아니라 내 인생은 주의 것이고 주의 뜻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말하죠. 신자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것이지만 가장 잘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 복종하라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병사에게 주어진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할, 복종해야 할, 항거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치 사령관의 명령으로 여겨 마땅하고 당연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이 각자 자기 속에 있는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순종하고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는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능력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마귀와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마귀에게 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동시에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도망쳤습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저를 책망하셨을 때 도망쳤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책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 즉 십자가 복음사역으로 마귀의 유혹과 참소를 대적할 때, 우리가 대적할 때 마귀는 물러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계략도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신자야, 네가 성도야, 너 그거밖에 못하면서 무슨 성도야 라고 참소할 때,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죄로 빠지게 할 때, 너 괜찮아, 너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뭐 굳이 그렇게 철저하게 명령 다 지켜가면서 규칙 다 지켜가면서 살 필요 없어,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 라고 유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십자가 복음으로 대적하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소 지성소 이런 말씀들을 출애굽기에서 읽었는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성막이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던 예식, 즉 제사를 집전하기 전에 손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손을 씻을까요? 손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이 수시로 죄로 더러워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매일매일 항상 손을 씻듯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아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자는 더러운 손을 씻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손으로 불결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런 예배는 위선자와 외식자의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을 씻고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은 상태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매일 죄 용서함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만든다면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는 것은 네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운명이 얼마나 처참할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석박사 과정에 THM 강의를 하면서 교리 설교 강의를 하면서 한 20여 명의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우리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이어야 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죄인들에게, 유한한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정필호 선교사님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죠. 정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 20가정을 줌을 통해서 특강을 하나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총 디렉팅하는 분이 이제 정필호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처참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남재 선교사님 사모님도 코로나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퇴원하셔갖고 지금 회복 중에 있고 또 교인들 상당수가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병원에 있기도 하고 또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 호흡곤란을 유발시켜서 산소통이 있어야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 산소통 절도 사건도 벌어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십만 명이 확진이 되고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고 특별히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5월 달 즈음에 일시 귀국할 예정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러한 시기에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곧 어미로우신 심판자 하나님을 만날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가지고 설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공로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정욕에 빠져 정신줄을 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빠지게 될 운명이 참혹할 것임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게 될 겁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죄인 세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겸손을 꾸미는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자이자 통치자이자 심판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전적으로
미천한 존재임을 깨닫고 엎드리는 것이 주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모든 성도들 또 직분자들이 이런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면 그 교회는 정말로 주 앞에서 낮추는 겸손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천사가 찬송하는 하나님을 본 이사야는 자신을 낮췄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신자의 참된 마음 상태를 지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매사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손과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애통하며 주 앞에서 겸손히 여러분을 낮추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자의 개인적 지혜는,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개인적 지혜는 다른 사람을, 특별히 다른 성도를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비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항하며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잘 나와 있죠. 이것은 여러분, 남의 판단과 가치를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행위인데, 이것이 악한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비방하다가 판단하다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반대하다가 그의 인격까지 비방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그러면 운전자 2명이 내려서 누가 잘못했니 누가 잘했니라고 따지다가 갑자기 더 이상 논리가 통하지 않으면 꺼내는 말이 뭐예요? 너 몇 살이야? 주민등록증 열어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결국은 뭡니까? 비방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반대하다가 그의 인격까지 비방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고 말했는데, 여기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된 것처럼 자신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결코 경건한 신자의 표지가 아닙니다. 도리어 악한 악인들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들 참 많이 보면요, 여기 가서 비방하고 저기 가서 비방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비방합니다. 시편 15장 3절에서도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물으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솔로몬 왕은 잠언 20장 19절에서 남을 비방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 청년들이 잘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그 다음 사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다니는 곳마다 입술을 벌려 비판하고 욕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우리는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신이 지켜야 할 율법을 도리어 판단하는 행위가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대신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행위요, 자신을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권위 위에 올려놓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판단자, 재판자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일한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만이 구원도 행하시고 하나님만이 심판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자는 결코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는, 비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 마태복음 7장 1절, 2절, 3절에서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비판하려거든 다른 사람도 나를 비판할 수 있다, 동일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입을 열어서 비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서 떠나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사랑하며 배려하고 항상 형제 우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나타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또 문제가 많았죠.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중상하고 욕하고 분열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서로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말씀에서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들은, 성도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따라서 사랑하고 지지하고 매사에 응원해 주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형제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교회 밖에 이웃들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들은 말씀, 개인적 지혜 세 가지 우리가 지녀야 할 개인적 지혜 권면의 말씀을 잘 유념해서 여러분 매사에 정욕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며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대신 사랑하고 위하여 늘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